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 아신 분들이 여기 저는 몇몇 있을 줄 믿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God is good all the time.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신뢰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좀 이 고백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는 큰 고난은 없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조금 쉬웠어요. 아 맞아, 하나님은 선하셔. 항상 그러실 거야.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좀 사고와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평생에 내 일생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경에서 쉬운 고백 같지만 사실 다윗에게 쉽지 않은 고백이었던 것을 알고 계세요? 다윗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렇게 고백하기가, 내 평생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셨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7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찬밥 신세일까? 하나님은 선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는 잘 나가는 듯 싶었지만, 잘 되는, 뭔가 잘 풀리는 듯 싶었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거의 10년 넘어를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요. 그리고 그 인생 왕이 되어서도요, 그 인생 가운데 배신자들이, 인생에서 배신자들을 배신자 만나봤어요? 아쓰라려요. 배신자. 다윗은 그 배신을 경험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에게 왕을 탈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시궁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쉽게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찾아와요. 하나님을 가리주고 all the time. 어렸을 적에 믿었는데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에 우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계신가요? 정말 제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명곡 레전드 찬양이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고백은 욥이란 사람의 고백입니다. 언제 한 줄 알아요?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겼을 때. 다 날아가 버려요. 태풍에 다 날아가 버려요. 집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욥이란 사람이 그때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고백을 욥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에게 온 시험이 뭔지 알아요? 가장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진짜 그만 좀 해. 그만 하나님 믿으려고 해. 이 상황에서 무슨 신실함을 지키겠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 어처구니 없는 스승의 상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 선한 스승이 왜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엄청난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시험이었어요. 그런 토요일이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토요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와, 악이 선을 이기는구나. 선하신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으시는구나.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우리의 스승은 너무 순진했구나 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토요일에 하나님은 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어드리지 못해.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냥 착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 지나면 주일 아침에, 그 주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긴다, 얘들아.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사건이 내일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찾아와도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 주님 죽으신 절망적인 십자가를 봤는데, 이 부활신앙이 생기면서 이 십자가는 소망이 되어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저 같은 사역자는 사역이 잘 안 되는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믿으시길 바라기를, 믿음이 너무 없으시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실 때도 그 토요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을 때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불평 원망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그때 이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다 끝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은 선하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장성해지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선을 아직 이루신 게 보이지 않아요. 그때도 그 중간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고난 중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믿어주지 않아도 선을 이루고 일하고 있지만,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믿어줄 때 난 너의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는다. 너가 고난 중에도 드리는 찬양을 나는 기쁘게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이 다윗의 고백을 선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